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깨닫기 위하여 먼저 오늘 말씀이 선포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주전 735년에서 732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기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한글 성경에 아수르라 기록된 아시리아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강력한 왕의 통치에 따라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 이 서쪽으로 이스라엘 주변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리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나라이죠. 그들은 전쟁의 포로들을 사지를 절단하거나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등의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림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산채로 사람들을 항문에서부터 말뚝에 꽂아 장대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어린아이들만을 산채로 불태우는 등의 악랄한 방식으로 상대의 공포심을 자극하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나라였던 것이죠. 이런 아시리아 제국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극심한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생존을 위해서 어떤 나라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굴욕적인 동맹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기감을 느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는 이 아시리아에 맞서 군사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 왕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 제국과 맞서 싸우기로 군사 동맹을 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도 이 동맹에 함께 참여하여 싸울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이 동맹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오랜 분열과 다툼으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고 또 이 3개국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아시리아의 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이 두 나라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하여서 남유다 한 나라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정말 덜덜 떨고 있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공격을 무의에 그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놀라운 징조가 이들에게 허락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 곧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두 나라의 공격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그 징조로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남유다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을까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모략과 방법들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모략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막대한 예물을 싸들고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그들의 보호를 받기를 청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요청에 따라 아시리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함락되게 되었고 그들의 왕인 르신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자신들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신하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했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자신들을 공격했던 르신과 베가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외교적 선택이 옳았다고 기뻐하였습니다. 6절에서 남유다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패배의 소식에 대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배하였다는 소식, 그들이 사망에 이르렀고 정말 멸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기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 되는 판단이 옳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판단과 지혜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남유다를 향해 엄중한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남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는 선택을 하였으므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위해서 아까 열왕기 하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소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까지 모두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치욕적인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시리아를 선택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7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사네립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46개의 성읍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한 나라가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해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전무후무한 창조주의 나라로, 창조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적인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압도한 승리자로서 홍해를 건넜으며 가나안의 모든 민족은 그렇게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영광스럽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오늘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남유다 또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종으로 살더라도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이집트라는 강대한 제국을 바다를 가르며 빠져나온 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온 열방이 떨며 여호와의 능하신 팔을 두려워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멸망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도대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궁극적인 답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 인근 기혼샘에서부터 발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의 못으로 흘러가는 수로를 의미하거나 또 그 물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그 못이 바로 이 실로와 물입니다. 이 실로와 물의 발원지인 기혼샘은 다윗이 그의 왕의 대관식을 거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와 물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를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던 이 다윗 언약과 관련이 있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와 물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다윗의 왕조를 향하여 언제나 끊임없는 은혜로운 보호와 통치를 행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유브라데 강과 같은 요란하고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고 은밀하지만 신실하고 확실한 실로와 물과 같은 방식으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부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실로와 물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무엇으로 성취되게 됩니까? 겸손의 왕이시고 조용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으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으로 이 실로와 물의 예표는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그리고 이 실로와 물이 예표하고 있는 다윗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히
보호할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 곧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한 약속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을 택한 이스라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서 8절은 그런 선택을 한 이스라엘의 결과를 그러므로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너희들을 뒤덮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의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말씀, 성경 안에 담겨있는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 있었던 낙원입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으며 왜 사람들이 괴로운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왜 병에 걸리게 되었으며 왜 서로를 죽이고 상하게 하는 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후에 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사막에서 방황해야 했습니까? 왜 그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이집트라는 대제국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왜 불뱀에 물려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왜 그들은 사사시대 내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 그를 따르고 섬기지 않는 죄의 결과라는 점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횡포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등등 다양한 곳에서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가족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 교육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생긴 외모가 아니도록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흑서주의이기 때문에 등등 자신의 지금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끊임없이 주위 환경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굶고 정말로 잘 살지 못하던
1950년대에 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재물이 부족하여서 지금 현재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막대한 부를,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소유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육이 부족했고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과 같은 속국의 위치, 멸망당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던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지혜로운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이 없었습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용사가 되오셔서 당시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인 이집트를 승리한 채로 전리품을 챙겨 나오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들도, 가나안의 거인들도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환경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월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이스라엘이 왜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에서 지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로 이스라엘을 추락하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요인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했던 시기에는 언제나 행복과 번영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복이 되셔서 그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강력한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의 율법을 불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쇠락했고 패배하였으며 악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증거하는 메시지는 우리들의 고통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르짖게 만듭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홍수에 잠기듯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 고통스럽듯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끔찍한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상태에 우리가 현재 놓여져 있다면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이 첫 계명을 어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이 두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큰 죄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사탄에게 크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혹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혹시 십계명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옛적 고루한 이야기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그의 율법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심판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들의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에는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이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끝없이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 또한 오늘 아수르의 속국이 되며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죄는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들을 떠나지 않고 끝없는 고통을 그 죄의 대가로 그에게 안겨다 줍니다. 심지어 이 죄는 얼마나 끔찍하냐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따라와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겪은 이후의 세계까지 따라와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주변 환경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환경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재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죄,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에 백성된 자들로서 그에게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나를 구원할 것만 같은 아시리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시리아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여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와 같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값비싼 예물을 드렸고요, 시간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관습이었고 문화였고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보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아수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은 마치 버려진 존재, 어떤 종교적인 허상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죄 때문에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백성의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신뢰치 않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이 죄가 그들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볍게 여겼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죄, 무시했던 그 죄가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재난과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고통의 문제, 어떤 재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우리들의 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뜻밖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어떤 심판만이 계속 선언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맥과 흐름인데 예상치 못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서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파괴적인 큰 하수가 유다 백성들을 익사익천의 상태로 고통스럽게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큰 하수의 파괴력은 어떤 사나운 맹금류가 큰 날개를 펄럭이면서 먹이를 사냥하듯 남유다 전체를 덮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요, 지금 이렇게 어떤 맹금류와 같은 큰 날개를 예언하고 어떤 목에까지 미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심판을 예고하다가 이 한글 성경에는 이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원문에 보면 마지막에 이 모든 심판의 그 선언을 한 마지막에 임마누엘이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다가 선지자는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 뒤에 이 구절에서부터 이 계속되는 말씀은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외침과 함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임마누엘이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선지자로서, 이 끝도 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선지자로서 심판밖에는 외칠 것이 없지만, 우리들의 스스로의 자격과 어떤 우리들의 행동과 지금까지 쌓았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당신의 땅이 침략을 당하고 있나이다 라는 외침을 담아 임마누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왕위를 견고히 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아무리 인간적인 눈에 절망적이고 조금의 회복의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어두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그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외친 후에 그 마음에 깊이 감동된 바에 따라서 남유다를 향해 격정적인 선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구원의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 또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 단 한 번도 그들의 상태가 스스로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께 범죄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업신여겼고 그가 선포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선지자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 오 임마누엘이여라고 소망의 외침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우리는 목을 남겨놓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아예 빠져 죽어있던 우리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생명을 얻어 9절의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대적들을 향해 승리를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선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포를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였는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깊은 공경에 빠져 계십니까? 불행함을 느끼고 우울하고 어떤 가슴 아픈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혹시 인생이 몹시 어려워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자신의 은밀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정답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미래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어떤 자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적들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절망스러운 자들에게 길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어떤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승리가 아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되었고 증명되었고 성취된 승리로서 우리 가운데 확증된 승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구원의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어린아이도 나와서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큼 실로와 물과 같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을 선포한 후 그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잠잠히 믿고 신뢰하면, 그런 구원자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굴복시키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에 순종하신 그 구원이 값없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인 죄가 사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죄가 눈보다 하얗게 씻어지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로와 물과 같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서서히 천천히 흘러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들 곁에 언제나 조용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요, 어떤 먼 미래의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행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솟아나는 그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불행은 점점 더 그 세력이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그 행복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 임마누엘이여 외친 후 대적들을 향해 선포했던 표현을 저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께 승리가 있고 임마누엘께 회복이 있으며 임마누엘께 대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께 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